오늘은 이 인도 선교사이신 김경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김경미 목사님은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이시고요. 2007년,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째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로서는 이제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시절 그 인도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세우신 많은 기독 지성인을 배출했던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 그 비전 트립을 이제 갔을 때, 그때도 같이 인연이 돼서 한 달간 인도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가깝게 이제 저도 알게 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때 인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는 인도에서 이제 살 거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도 미혼이셨고 지금도 미혼이신데, 사실 여성 혼자 인도에서 산다는 거는 그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움을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미 그때 호언장담을 하셔서 어떻게 그러시려고 했냐. 왜냐하면 저 인도 가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좀 뭐랄까, 날 것 그대로의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실까 했는데, 정말 당신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 파송, 총회 파송 선교사이기도 하시고, 비전 미션이라는 그 선교단체 소속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매달 선교 후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3년 동안. 그래서 우리 이 김경미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우리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간성제일재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주연절 8번째 주일이고, 또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총회의 해외 선교 주일을 또 옮길 정도로 이렇게 옮겨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부족한 자를 초청하여 주신 우리 민도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인도에 있는 여러 현지 스태프들과 아동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의 문안 인사를 여러분들께 대신 전합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싱글처럼 안 생겼죠. 네, 아주 싱글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교회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그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인도에도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인도가 굉장히 크리스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의 이름은 남인도 교회예요. 교단 자체 이름이 남인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남인도 교회, 그리고 우리 이 간성제일교회는 혹시 어느 노회신가요? 강원노회가 맞나요? 네, 강원노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노회가 있겠죠? 인도에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 노회 이름 조금 어려워요. 난디알이라고 해요. 내가 최고야. 난디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디알 노회고, 그 다음에 저는 경북노회 소속이라서 경북노회와 이 난디알 노회의 협력 선교사로 제가 지금 나가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간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저기 좀 아는 얼굴이 보이세요? 하나 보이죠? 네, 예쁘죠? 목사님, 너무 목회 재밌겠어요. 인정 막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인도 하면 우리 여러분 잠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네, 인도 카레 맞아요. 네, 인도 카레 또 뭐가 떠오르세요? 인도 하면? 야, 목사님 이렇게 수준 높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예, 간디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맞습니다. 간디, 카레, 또 혹시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내일 학교 가시는 우리 예, 민호님, 예,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이다. 이런. 네. 뭐가 있을까요, 민호님? 맞아요. 타지말. 예, 소 맞아요. 이야, 네. 목사님, 이게 반응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인도 하면 죄송합니다. 한 키를 그냥 눌러주시면. 예.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런 것이 쫙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를 또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게 나와 있죠? 소도 나와 있고, 간디도 나와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인도를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인도라는 나라를? 네, 목사님 인도 다녔을 때,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 혹시 있으세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네, 맞아요. No problem이에요. 문제 없대요. 하나같이 뭐 이렇게 하면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이에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o problem이 problem이야. 전 이렇게 말해요.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는. 자, 그렇습니다. 인도의 국기는요, 이렇게 주황색, 흰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도 국기인데요. 이 국기가 곧 종교의 색이에요. 맨 위에 있는 주황은 힌두교의 색깔이에요. 초록은 무슬림. 예, 이슬람교의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흰색은 무엇일까요? 어느 종교일까요? 어느 종교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권사님 맞아요. 흰색은 기독교 색깔이에요. 종교로도 이게 색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힌두 사제들, 우리처럼 기독교의 목사들처럼 힌두 사제는 다 주황색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무슬림들은 다 사원에 가면 다 초록색이고요. 그들이 그 초록색 방석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초록색 하면 그들의 색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흰색이라서 교회들 그리고 목사들 가운이 다 흰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인도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인도의 지도는요, 약간 다이아몬드, 마름모꼴로 생겼어요. 보시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나라는요, 28개 주로 되어 있어요. 인도도 미국처럼 주립국가예요. 그래서 28개의 주가 있고 8개의 특별 자치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 되어 있고요. 저게 파란색에 빨간 점 찍힌데 혹시 보이세요? 네, 제가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여가지고 제가 인도 선교사 하면 인도를 다 커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요. 저렇게 빨간 점이 찍힌 그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약간 남부 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인도는요, 위치는 동남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수도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뉴델리입니다. 언어는 힌디와 영어가 공통어예요. 그래서 28개 주니까 인도가 워낙 재밌는 나라라서 각 주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말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일까요?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그 지역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와 힌디가 공용어니까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3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 말을 굉장히 잘하고 빨리 배워요. 왜? 언어 구조가 딱 되어 있어, 이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배우니까.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에요. 똑똑해요. 그리고 인구는 2024년도에 14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1위가 어디일까요? 네, 인도예요. 저 그런 나라에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은요, 여러분들 조금 보기 어렵죠? 왜 이렇게 놨을까요? 내가 좀 똑똑해 보이려고. 네, 제가 좀 똑똑해 보이려고 이렇게 놨어요. 네, 대한민국의 33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주가 28개예요.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33배예요. 그러면 주 하나가 우리나라 땅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28개 주고 33배니까. 우리나라보다 주 하나가 땅이 큰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장. 기후는요, 여름과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어요. 여름은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여름은 3, 4, 5월 달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47도에서 50도 정도까지 됩니다. 우기, 여름을 딱 지나고 나면 우기가 넘어가요. 6, 7, 8, 9, 10. 이 정도가 우기예요. 우기는 비가 갑자기 오다가 햇빛 쨍 나는 이런 몬순 기후를 가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이 건기라서 가장 여행 다니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호님 이제 학교 가시면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잘 못 봤는데 기안84가 인도 갔다 와가지고 엄청나게 히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언제 많이 갈까요? 11월, 12월, 1월, 2월 달이 가장 많이 가겠죠. 네, 그래서 비행기 값도 비싸요, 그때가. 근데 어쨌든 가장 날씨가 좋습니다. 28도, 26도 정도가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오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들은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있고요. 우리는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힌두교가 80%,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5%, 그리고 기독교가 3% 정도 되어 있고요. 기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자이나교, 그런 종교들, 그런 거 합쳐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와보시면 언젠가 또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꼭 오세요. 겨울에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런데 와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시는 게 뭐냐면 교회에 굉장히 많이 가요. 주일날. 우리처럼요, 핸드폰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가요. 굉장히 많이 가요. 저는 봤을 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을 보면 한 7%는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그런데 왜 프로테이지는 3%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인도는 이 호적에서부터 만약에 종교를 바꾸게 되면 그들의 불이익이 발생해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발생해 봤기 때문에 그들이 호적이나 이런 종교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민호님 미안해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해서요. 대학 가는 거죠? 네. 만약에 대학의 과가 한 과에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걸 종교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힌두를 몇 명 뽑을까요? 80명을 뽑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15명을 뽑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요? 3명을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힌두교로 있을 때 대학 가기가 쉬울까요? 크리스찬이 됐을 때 대학 가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으로 전환을 했어도, 개종을 했어도 그들이 호적상으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불이익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인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GNP는요, 국민 총 생산량이 세계 131위예요. 자, 우리나라 몇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예,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인도는 군사력은 몇일까요?
인도가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군사력이 세계? 세계? 어머, 어디 공부하고 오셨어요? 오,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4위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몇 위? 네, 우리나라 7위예요. 국민 총 생산량은 131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력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보다. 핵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괜찮은 나라인 것 같은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답은 바로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아까 인구가 1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 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몇 억이죠? 4억이 넘는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에 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달리트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선교사가 그곳에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달리트라는 말은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을 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왜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냐, 우리는 접촉이 불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정치권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복지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눈이 먼 사람들이고, 우리는 눌린 자인 달리트다. 우리를 불가촉 천민이라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 있는 이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을 달리트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불가촉 천민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인도를 굉장히 크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까 보여드린 조그만 빨간 점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과 여성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의 이름은 난디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청력검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난디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난디알 지역에는요,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30만 인구 중에 외국인은 몇 명? 외국인은 누가 살까요? 예, 제가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0만 중에 제가 그래서 1대 30으로 30만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 어쨌든 예, 제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도시가 아니라서 작은 읍내고요. 그 읍내에 인구가 30만이고 거기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요. 그곳에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여성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본문 16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16장 16절에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표적이 있다, 이적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몇 가지로 나와 있냐면 몇 가지 나와 있죠? 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능하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많은 치유 사건들 그리고 이적 사건 중에 많이 나타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은 사건 중에서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셨고 또 꿀꿀꿀꿀꿀꿀 아, 네, 다 아시네요. 군대 귀신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에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역지에서 인도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그럼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께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 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은 뭘 받고 싶어할까요? 성경책. 권사님 너무 홀리하세요. 그렇게 수준 높지가 않아요. 성경책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오셔서 꼭 주세요.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맞아요. 돈 좋아해요. 예,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받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해요. 인도에는 지금도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에 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께 기도받고 싶다고 머리를 그렇게 숙이고 머리를 들이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싱글이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네, 제가 아직도 싱글인데 싱글인 저한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 네? 아니 나한테는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내 태를 못 열었는데요 나보고 그렇게 태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임신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내 태를 못 열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해서 그들의 태가 열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무엇을 받고 싶어 한다?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장로님 나중에 오시면 기도 꼭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 예스 안 하시네요. 네, 오실 줄로 믿어요, 장로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아멘입니다. 무엇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언 사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어디서? 거기서. 그죠? 예.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이, 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제가 말할게요. 예. 누구의 다락방?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방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한 글자가. 뭐죠? 새 방언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을 한다고? 세 가지 말을 한다고. 그럼 저도 몇 가지 말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 세 가지. 난 네 가지 말하죠. 한국말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뉴텅이래요. 이건 또 뭐지? 새로운 텅은 또 뭐야? 새로운 텅, 형.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주석서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다. 새 언어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새 방언이다 라고 주석서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의 언어에는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사람들에게는요, 땡큐와 쏘리가 없어요.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물가물하죠? 네, 이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가물가물하시니까.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네, 인도 사람 말에는요, 땡큐하고 쏘리가 없어요. 왜 없냐?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예요. 무슨 문화냐면 sorry, 미안하다라는 말은 죽을 정도로 잘못을 했을 때에만 사용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10시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시 반, 11시에 오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님께 죄송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쵸? 그럼 목사님이 화가 났더라도 조금 누그러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모닝에 올게. 이브닝에 올게. 모닝은 언제부터 언제가 모닝이죠? 예,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가 모닝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그런 식으로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인도 목사님하고 1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분은 몇 시에 올까요? 나는 몇 시에 가 있을까요? 네, 저는 12시 40분에서 50분에 가 있겠죠. 그럼 인도 목사님은? 네? 1시에 출발하면 양반이죠. 2시나 3시가 돼서 오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약간 얼굴이 빨간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온 얼굴이 빨개졌겠죠. 온몸이 빨개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와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 sorry,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내가 그 죽을 죄를 진 거야, 이게? 그렇죠. 죽을 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게 아니랍니다.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왜 미안한 거지? 그래서 sorry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인도 사람들은 땡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들은 오랫동안 지배 문화에 있었어요. 힌두교에 의해서 또는 영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이 이 종에게 무엇을 줄 때 이 종은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 주겠죠. 그럼 당연히 나는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고마울까요? 당연하죠. 너가 줄 수 있는데 주는 거고 내가 받는 건데 이게 왜 땡큐한 거지?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땡큐와 쏘리가 없는 굉장히 희한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여성들을 위한 재봉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봉틀 교실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크리스찬을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문을 다 열었습니다. 재봉틀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코스로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졸업할 때 재봉틀 한 대씩을 선물로 줍니다. 왜 재봉틀 교실을 열었냐?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난하고 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대부분은 고철 수집이나 폐유지 수거를 하니까 제가 기술을 가르쳐서 그 기술로 인해서 차라리 하루에 인건비를 나올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봉틀 교실을 열었고 저는 종교는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10개월 과정을 배우고 나서 졸업할 때 저는 재봉틀 한 대를 선물하는데요. 재봉틀 하나가 12만 원입니다. 얼마요? 12만 원. 자, 여러분 눌러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한테 날라옵니다. 네, 그래서요.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10명에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람은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 힌두가 4명이었어요. 무슬림이 1명이었어요. 나머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졸업식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힌두 여인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에 와서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것을 배웠대요. 주기도문을 배웠답니다. 할렐루야. 무슬림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았대요.
몸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만 오고 싶다 또는 조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에 모이더니 자기 몸에 머리에 다 손을 얹고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하더랍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신유 기도였겠죠. 그리고 충보 기도였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를 받고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놀랐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장에게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재봉틀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말, 감사의 말, 새 방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이 가능할까요? 예, 뱀도 집어올리고 그 다음에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뱀을 집어올린 사건은 사도 바울이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독을 마신 사건도 같은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압송돼서 쭉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이 됩니다. 배가 어느 섬에서? 거기서. 그렇죠? 네,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파산됐으니까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자, 그 섬에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이 사람이 비에 젖었어요. 바울이. 원주민들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녹이라고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모닥불을 피워줬는데 불이 조금 작아졌는지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나무 가지를 주워서 한 움큼 주워서 불을 더 크게 만들려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뱀이 있었어요. 뱀이 뜨거우니까 밑에 불 닿으니까 뜨거웠겠죠? 그래서 탁 튀어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바울을 탁 손목을 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그 뱀이 무슨 뱀이었을까요? 독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생각했어요. 그가 곧 몸이 퉁퉁 붓든가 죽든가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아무 해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독은요, 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는 독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독이 있는데요. 어디서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간성제일교회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피부들이 너무 좋으세요.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뽀드락지 이런 거 안 나실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뾰루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 나랑 코드가 같네요. 대부분은 피부과 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면 저는 이렇게 잘 연그렀나 안 연그렀나 이렇게 계속 만져요. 만지다가 약간 노랗게 잘 익으면 거기를 콕 짜요. 그죠? 그죠, 지사님? 나랑 코드 같으신 분? 예, 거기를 콕 짜요. 그러면 옆에서 저희 엄마는 그걸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손독 없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의 손에도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죠?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 이야기를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곧 마음에도 무엇이 있다?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혀도 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사역지에서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집이 이렇게 창문 끝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잠겼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물이 아주 천천히 빠져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허벅지까지도 물이 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제 사역지를 가봤더니 문제는 쓰레기가 문제였어요.
하수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 쓰레기가 다 역류해가지고 쓰레기가 막 꽉 차 있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방에,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큰 아이들을 불렀어요.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같이 우리 청소하자. 그래서 거리를 쫙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 아이의 엄마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선교사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장 우리 아이를 그곳에서 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그 카스트가 아니랍니다. 자기네 아이들은 휴지 줍는 카스트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업보다라고. 저한테, 제가 목사인데요. 저한테 쓰레기 줍는 게 제 업보래요.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인 나한테 업보래요. 업보가 있대요, 너는. 그러니까 그걸 해도 되지만 우리 아이는 아니래요. 제가 그런 말도 듣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5번째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낫는다.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하나이고요.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부터 굉장히 많은 고치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은?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옷깃만, 예, 다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병을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 지역은요, 쓰레기 메리지와 시체 화장터를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약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은요, 다들 거의 99%가 부모들이 무학이에요. 책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어도 그 책 하나를 이렇게 똑바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으니 부모님들이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은 술에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남편들이 거의 죽고 혼자 살고 있는 한부모, 자녀들이 대부분이거나 또는 남편이 있어도 가정불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희한하게 그렇게 가정불화가 많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루라도 안 들리는 날이 없어요. 매일 여자가 맞고 그러는 지역이 바로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 한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소프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위로 오빠가 있고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중간에 낀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약간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다닐 수가 없어서 집 앞에서 노점을 하세요. 그냥 노점상을 하시고 그 아이를 생계를 엄마가 유지합니다. 자녀 3, 남편 5명,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오빠는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12살 때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청소부로 일을 합니다. 오빠가. 그러니 둘째 딸인 이 여자아이가, 더군다나 여자아이가,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도 곧 조만간에 어디 가서 남의 집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공부방에 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부터 1:1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의 어떤 분이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박수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학교 합격증을 받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만났을까요? 저를 만났죠. 여러분, 좀 감이 떨어지시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장의 후원자를 만났고 그분의 기도와 후원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후원자처럼 나도 꼭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 아이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방에 많은 아이들은요, 꿈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목사, 또 변호사, 군인, 경찰, 이렇게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꿈을 넘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한국 분들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그분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 꿈을 꾸게 하고 싶다. 내가 한국 분들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사회,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에서 배제되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셔서 나음을 입은 여인처럼 그곳에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나요? 방송실에서 안 된다. 아니요, 영상 제가 따로 드렸는데요, 목사님.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영상은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거 있으시죠? 네, 시간상으로 딱 좋네요. 네, 잘 끌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네, 다음 주에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답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런 사역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다닐 수 있을까요? 다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고요, 목사님께 놀라우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되게 좋아요. 너무 건축 잘했네요. 멋져요. 라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는요, 난디알 로에는요, 교회가 약 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건축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그러면 150개의 교회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일까요? 헛간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다. 우리 딸의 결혼식 교회에서 치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르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소망하는 교회들, 또 한국에서 인도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후원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교회가 있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 인도에다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지만 잘 건축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까 쭉 이야기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여성들이, 어린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서 그들의 꿈을 또는 비전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귀히 여기시며 이곳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본분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인도 땅과 온 세상을 품고 더 사랑하리라 결단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도록 우리 온 성도가 복음 전파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에 있는 우리의 영적 교회와 영적 자녀들에게도 주의 표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맡겨주신 사명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이 지역과 한국,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나누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들을 것은 듣고 볼 것을 보는 분별하는 은사를 허락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허다한 무리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